오늘은 이부 순서에 새가족 환영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들어야 할 자 이곳에 있을 줄 믿으니 말씀 가운데에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귀를 열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결코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라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또한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했으니 이제는 그것이 끝났고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다름없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때 그곳 우리의 죄악의 순간에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은혜 받은 척, 멋있는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범죄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 왕은 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은 높은 성 위에서 한 집 옥상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밧세바를 궁으로 불렀고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렀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침한 것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했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덮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충직한 장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적신에 놔두고 퇴각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도 이 일의 전말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죽은 부인의 미방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삼아주었으니 혹은 성군이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 다윗은 그냥 사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사형죄를 또 지어버린 이중 사형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면서 택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겸손한 자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예표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또는 지난 수련회 때에 충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바울조차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성령을 받은 자들의 범죄한 또한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그것도 분명한 실제입니다. 직면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 그냥 왕의 권력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간음을 드러내면 사형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또 다른 사형의 이유, 고의적인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둥지 리더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에 뿌리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없었던 일로, 나도 모르는 일로 하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시침이 떼며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사형죄를 더할지라도 그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 몇이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끼니를 거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윗이 지은 사형죄, 간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윗이 지은 죄, 사형죄,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는, 숨길 수도 없는 거룩하신, 흠 없으신,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 무덤 아래 깊은 곳에 여러분의 죄를 숨기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의 부끄러운 곳을 숨겨보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가면서도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발할 자가 없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곳도 숨을 곳도 존재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평온한 것 같은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이며 허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의 두려우신 진노의 형벌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불태워 없애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심으로 더러운 벌레를 지옥불 구덩이 위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겨우겨우 붙잡고 계시는 듯한 그분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을 아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이 시간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여시면 천둥과 우레소리가 여러분의 고막을 찢어 밝힐 것이고 그가 여러분의 죄악을 향한 진노를 발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골수와 심령 깊은 곳까지 짓눌려 버리다가 터져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분명히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 대할 용기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눈물도 가슴 찢는 회개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숨길 수 없기에 죄 가운데 상한 심령 그대로를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은닉하려고 했었던 죄, 완벽히 처리했다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가 숨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이 밧세바와 우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말은 나를 대적하는 against me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는 그저 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기가 막히게 죄를 숨기고 무마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러분 앞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앞에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도 순간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달려들 겁니다. 또한 원어를 보면 과하다시피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나의 죄가를 압니다. 나의 죄가 나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토하듯이 고백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다윗이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4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원어에서는 오직 주님께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밧세바에게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아에게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지은 범죄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범죄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이중사형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숨겼던 죄들을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나의 것이라고 이리도 처절하게 부르짖는지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어디에 숨겼던지, 너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던지 상관없다.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죄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죄를 다 안다. 내 앞에서 뻔히 저지른 그 죄들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고 자신의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죄인처럼 행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형죄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했겠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니 당연히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가 죽은 자와 필경 다름없을 겁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내 영을 갈기갈기 난도질 해가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 실로 문둥이와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며 또한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범죄한 죄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하실 말씀은 오직 하나, 사형.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둥이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문둥병의 정결례 때에 사용했던 우슬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케 할 때에 사용했던 우슬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문둥이와 같고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케 해주실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더 나아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가 얼굴을 돌리사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기로 하셔야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시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무한한 진노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편히 웃을 수도 없고 식사는커녕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마소서. 내 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고개를 돌리시어 나의 죄악을 향하여 진노하실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후가 될지,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평생을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미엘 카 모카,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이중사형죄까지 저질렀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더 깊이 숨기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모두 자복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성경 하나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66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데도 여러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욱더 큰 악을 행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시간 예배 드린다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여러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역겹게 여기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며 애써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부끄러운 이중사형죄, 그 모든 것을 두려워 떨므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의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바라,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이며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이며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있게 되는 창조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도무지 내 안에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도 스스로 티끌만큼의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있을 수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분 하나님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마시고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리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어 시편 51편을 하나씩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 떨므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으로 나아오는 자, 그 자를 돌보십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립시다. 주여, 내 영혼의 추한 모습들이 당신의 눈에 거슬릴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께 고백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당신 아니면 누가 나를 정결케 할 수 있겠사오며 당신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간구하겠나이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의 종을 살리사 대적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진리이시오니 더 이상 당신과 쟁변하지 아니겠나이다. 내가 범한 죄악이 스스로 외치오니 내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사오며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쟁변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믿는 거로 상한 심령 그대로 고백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